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일어나라 네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20대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마음이 불편했던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상 여기도 지금 예배를 드실 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런 분들이 가장 예배 때 적응하기 힘든 것이 통성기도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까지 좋은데 옆에서 흔드시는 분, 뒤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따발총같이 기도하시는 분, 그러니 참 마음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도 그러한 통성기도가 참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이 바로 대표기도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지도 않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듣다 보면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 당시에 기도하시던 분들이 하나님 저 소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20대 청년 때에 들었을 때에 도무지 어떻게 소련이 무너질 수 있을까? 요즘 아이들 소련이라고 그러면 모르죠?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 당시에는 가히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소련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한국에 북한의 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남북 이산 가족을 하기 시작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구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때부터 중보기도단을 만들어서 낮 12시가 되면 모여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가장 커야 됩니다. 싸움의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목소리가 가장 우렁차게 퍼져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꾸짖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가 여기 있니?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불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교회는 어떤 집입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만나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아버지 집이 되어 하나님의 평안함과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은 과연 어떤 집이겠는가? 마태마가 누가는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마태마가 누가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뒷말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강도의 구렬이 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곳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통과 의례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모임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야 빨리 모여 기도하고 시작하자. 기도하고 시작하자. 야야 빨리 기도해. 빨리 밥 먹게. 마치 기도하는 것이 통과 의례인 것처럼 마치 기도를 뚝딱 해치워버리듯 해버리는 모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육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영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적인 것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모든 육의 것들조차도 영의 지배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성을 키워나가고 영을 붙드는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정화 사건을 이룰 때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일어나는 이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골에서 예수 믿고 너무 은혜 받아서 우상과 사신들은 다 없애야 돼. 그래서 마을 입구에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의 목을 처단해버리는, 그래서 마을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은혜 받고 우상과 사신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절간에 들어가서 막 우상을 막 뒤엎고 난동을 부리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서 참 얼굴이 뜨거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 다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의 목을 비튼 적이 있나요?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쌓은 탑들을 무너뜨린 일들이 있으셨나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화였습니까? 어떤 도덕 윤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맞춰서 교회를 정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정화를 주님께서는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교회가 정화되어져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교회가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에 있음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에 노역은 해봤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전술도 어떤 전략도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떤 무기도 그들은 가지고 출애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사람을 모아서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해라. 그러나 나는 산에 가서 야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리라.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합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을 내렸을 때에 아말렉이 이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위에 앉히고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 두 팔을 잡으며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업에 있습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형님들이 정말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힘든 과정들을 지내고 있습니까? 사업장에서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의 두 손을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가 진정한 전쟁터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때에 이 세상에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병들어 지쳐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여 좌절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놀랍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절대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형성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대천덕 신부님에 대한 그 이야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고 하는, 그래서 예전에 신앙계에 연재돼서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에서 4권인가 5권까지 이 책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이분이 한국을 진짜 사랑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전에 그분이 쓴 통일론에 대한, 우리 한국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을 때에 참 제가 놀랬던 것이 정말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써 있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분이 저 대관령 산골짜기에 예수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 한국을 위해 매일같이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1시가 되면 중보의 시간을 가져서 늘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역을 위해서 비행기 안에 있을 때에도, 사역을 위해서 어디 이동하는 가운데 있을 때라도
아니면 다른 모임이 있을 때라도 1시만 되면 무조건 자신의 기도의 수첩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연로하여서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도 그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대요. 1시가 되면 나 좀 일으켜 달라고. 그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기도 수첩을 보고 기도한 분이 바로 대천동 신부님이라고 그러세요. 얼마나 큰 감동이 되든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은 바로 기도하는 그 어르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분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일생을 위하여 기도했던 우리 조용기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요. 정말 숨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정말 숨어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천동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가 그 책을 썼던 정미카엘 목사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대천동 신부님에게 훈련받았던 이 중보의 기도가 정말 어떤 능력이 있을까? 과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되게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막연합니까? 민족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막연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막 기도하는데 미사일 하나가 훅하니 발사가 되더니 그 미사일이 가서 어디에 폭격이 되느냐? 마귀가 드글드글 하고 있는 그곳에 폭격이 되더니 마귀의 진이 파괴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 정미카엘 목사님께서 이거구나. 지금 나는 내 기도가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기도는 미사일이 돼서 저 마귀의 진을 파하는구나.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국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일들을 기억하고 정말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귀의 진이 파괴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붙들고 있는 모든 영역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영역들을 파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금향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짐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 하나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번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번제는 제사장들에게만 명령하신 일이었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이 나가서 이 불을 피우고 그 불을 가지고 금향로에 담아서 그곳에 향료를 피울 때에 모든 백성들은 그 시간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제사장이 드렸던 그 향료가 곧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적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은 그 향료를 피워갈 때에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41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분향할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분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정말 귀히 여겨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7인을 떼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7인을 떼실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때로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봐. 목사님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어쩌면 이런 섭섭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마치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홀대당하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려고 이렇게 응답이 없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봉이 풀리는 그 순간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대접에 아무거나 담겠습니까? 여러분, 금대접에 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금대접에 담길 만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로서의 모습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가득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레위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야훼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너는 그 향유에 불을 피우고 두 손에 향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 피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휘장 안으로, 그것은 바로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와서 그 향을 피워서 향연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향연으로 인하여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침에 운전하다 보면 안개 낀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경기도 근방으로 또 이 물가가 있는 지역을 지나다 보면 아침 안개가 가득 피울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개가 짙어지면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기도의 향연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앞이 안 보일 만큼 향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향으로 속죄소를 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덮은 곳이거든요. 우리의 원망, 탄식, 불평, 아픔, 괴로움, 저주,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덮은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러니 이 덮은 속죄소가 안 보이도록 그 향연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전을 이 기도의 향연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 이 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향연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장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성막을 지었을 때에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성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윗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짓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느끼기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 보니 이것이 바뀐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왔는데 만남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절기를 지켜 교회에 오는 것, 절기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이것은 정말 너희가 성전을 지은 그 이유, 그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니?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 그 뜻을 잊어서는 안 돼.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예요. 제발 이 성전을 지은 목적을 깨달아라.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22절에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무서워서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러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시는 자리요,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락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성전이 되어 임마누엘을 경험하고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려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 그 자리가 성전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머무는 곳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목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마누엘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은 정말 많은 환난을 당하였고 많은 고난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의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요, 어떻게 띄었느냐에 따라서 뜻과 의미가 달라져요. 마라나타라고 쓰여지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라나타라는 말로 쓰여지면요, 주님 오셨다, 주님 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주님이 오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오심을 감사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라나타의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임마누엘의 기도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를 이룰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바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마라나타의 이 기도,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한 기도, 우리의 첫 번째 기도도 우리의 마지막의 기도도 온전히 이 마라나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요, 이 찬양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하늘문을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주도록. 여러분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온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픈 데 손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의 치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마음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이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마음을 아버지 어렵게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온의 대로와 같이 축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여덟수목금 성북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